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성경 공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계속 우리 보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간인데요. 교회에 대해서 또 함께 살펴봅니다. 기존에 했었던 내용 간략하게 또 살펴보면서 연결시켜 봅시다. 교회란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름받은 자들의 총회를 일컫는 공동체를 이렇게 일컫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개인이 아닌 나라의 구원을 하나님 나라에 속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 나라들을 얘기하는데 구약에서는 그게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신약 백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만이 아닌 이제 교회를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구약 시대에서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설명했었던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꽃피고 열매를 맺고 아주 그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셨지 다른 어떤 선교 단체들이나 많은 어떤 기독교 모임 단체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되기 때문에 이 교회를 아주 영광스럽고 존귀하게 높이셨다라는 것들을 우리 지금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좀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단체들, 노회라든지 어떤 총회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이 교회들을 어떻게 보면 돕기 위한 하나의 그 협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왜 더 그러면 그렇게 존귀하고 한 것이냐? 구약과 항상 저희 얘기를 했었죠.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것의 한계가 그 어린아이 시대였고 종을 통해서 주셨던 모세라고 하는 종을 통해서 하셨지만 이제 신약은 아들을 통해서 직접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새 나라 백성으로 새 하늘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더 큰 그런 차이점들이 더 큰 은혜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들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중요한데 자 이걸 좀 설명드렸네요. 제가 아침에 지금 매일 아침마다 그 성경 묵상을 한 장씩 올려드리고 있죠. 지금 어디 본문 하셨는지 아십니까? 어제?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굳이 말하자면 이것이 하나의 큐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quiet time 그래서 묵상을 하시는 건데 여러분들 이제 신앙생활을 좀 하셨던 분들은 이 큐티라는 것들을 기존의 교회에서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큐티가 나쁜 것은 아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왜 이런 좀 문제점들이 발생하느냐? 그러니까 문맥에서 말하고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적용점들을 발견을 하고 그것을 대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모든 문맥이나 상황들이나 이런 것을 다 무시하고 바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의 말씀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왜곡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하나님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누구한테 왜 주셨냐 이것도 예전에 한번 다 다뤘었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긴 맞긴 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믿는 백성들인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을 거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자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그래서 언약의 역사가 다 깨져서 없어진 것과 같은 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러면 신약 백성은 어떻죠? 이제는 구약한테는 것이 아니고 아들을 오셔서 왔기 때문에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서신서들이 보면 다 거의 대부분 다 교회한테 쓰는 편지입니다. 개인한테 쓴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오늘 아까 설교 시간에 나왔던 부분 디모데 전후서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한테 쓰긴 했는데 결국엔 그것도 그 디모데의 믿음을 굳게 해서 교회를 봉사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그 공동체 하나님 나라 백성들한테 주셨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어떤
그 대통령이 담화문이나 이런 것들을 낼 때도 개인한테 쓴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을 공동체한테 했기 때문에 그런 공공의 성격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무시하고 나한테 뭐 하는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하니까 나를 친애하는구나. 아니 이제 그렇게 개인으로 바로 적용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니까 성경 본문 자체를 교회한테 주셨다는 것 초점을 항상 맞추고 먼저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그 아침에 올려드릴 때 적용들을 그 교회를 통해서 언약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먼저 그것을 찬양하고 높이고 설명을 한다든지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언약 역사대로 교회를 통해서 꼽혀서 우리가 지금 그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 이제 그 골로새서를 본문을 제가 이제 선택한 이유도 그것을 좀 더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굳건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였던 그런 목적으로 저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럼 더 중요한가? 우리 이제 지난주 설교였죠. 원래 이제 이거를 지난주에 했었으면 딱 맞았을 텐데 하루 쉬었기 때문에 좀 조금 설명드리자면, 감추어져 있었던 거였었는데 태초부터는 감추어져 있었던 게 이제 나타났다, 드러났다. 그게 이제 아들의 나라로 이제 옮기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나타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능력을 알게 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우리한테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함을 통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 그 철학과 거짓된 지혜부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를 이제 헷갈리게 하거나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으로 확실하게 분별하여서 그리스도의 온전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살고 그것들을 행하는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다 하면서 우리가 그걸 지금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이단이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감춰졌던 비밀이라고 설명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전부 지금 그리스도를 높이는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본을 통해서 그걸 배우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염려 없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지금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어떤 것이 아니고 교회답게 사는 것은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걸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어떤 우리가 진리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걸 통해 가지고 분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목적으로서 골로새서를 기록했고, 저도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골로새서의 선택을 해서 설명도 할 뿐더러 이제 이 오후 성경 공부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면, 우리 유대인들 아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이 왜 예수님께서 그들을 뭐라고 하셨냐면, 그들이 마음이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했던 모든 것들을 율법 안에서 충실하게 그 일들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데 그것을 속였다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냐?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거죠. 아들이 오셔서 이제는 구약의 율법이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법을 주셔서 그것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아들인 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지금 그 얘기를 했었던 건데, 그것을 거절하고 여전히 구약의 방법으로 그걸 했기 때문에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가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으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제전에도 제가 이런 예를 들었을 겁니다.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들이 뭘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부모님들이 나는 생선 머리는 안 좋아해, 아니면 짜장면 안 좋아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인 줄 알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못 알고 있으면 엉뚱한 그 결과들을 나타내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하게 확고하게 그리스도 안에, 믿음 안에서 그거를 알고 바로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열심이
잘못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회의 지금 중요성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럼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지금 계속 설명을 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본문으로 이렇게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행하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구나. 알았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이제 다양한 벽면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설명들을 좀 드릴 겁니다. 근데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랑한다면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질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죠? 보물이 있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말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대한 어떤 물질이나 헌신이나 봉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 관련 부분에서도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뭐가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자, 여러분,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헌금 많이 하라고 하는 지금 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원리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 말씀에서 지금 나타나는 그러지 않습니까? 삶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고 하는데 그 애인한테는 아끼지 않죠. 그렇죠? 그런 것 같은 지금 어떤 우리의 마음가짐,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받아들이고 뭐 해야 되는 거,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고 있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지금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교회의 어떤 그런 초대교회로 나타났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그 어떤 행정들을 했는지 나타나죠. 거기 보면은 처음에 교회들이 나타났을 때 자기의 것들을 내어놓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유무상통한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교회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아야 되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와 현재와는 상황이 다르고 문맥에 따라서 지금 항상 그걸 그래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뭘 알아야 되느냐, 왜 그 유무상통을 했는지의 어떤 그 배경이나 어떤 그 마인드로 그런 것들을 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서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교회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겁니다. 실제 형제라면 그 형제와 같은 어떤 사랑함이 나타나고 거기에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행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이 유무상통한다는 것은 이제 그런 간극이나, 이전에 구약에서는 간극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흠이 있거나 어떤 장애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전 앞에 나오지 않았고, 또 돈이 많은 자들, 뭐한 자들 이렇게 간극이 있어서 서로 이런 왕래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는 모두 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없이 하나로 함께 서로 했다는 그것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안 가운데서 우리 형제자매를 좀 사랑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 물질이라고 하는 것으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좀 교회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 이 교회의 방향성이나 그 관심사, 목회 철학에 따라서 이 교회의 어떤 재정들도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저희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쓰는 그게 있겠지만, 어느 정도 좀 큰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다양한 어떤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어떤 단체인가, 어떤 성격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다면, 그쪽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더 돈을, 그 물질들을 더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 교회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지금 나타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빠뜨린 게 있네요. 그 유무상통한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될 게 뭐였냐면, 이제 실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일꾼들을 부르셔서 너 가서 일하면은 이제 주겠다. 약속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는 비유들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늦게 온 자나 빨리 온 자나 전부 다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왔던 사람들이 왜 우리는 적게 주냐라고 하면서 그런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함께 같이 다 살아가고 같이 나눠서 가는 것들인 것이지 누구는 많이 갖고 뭐하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각자 사람에게 주어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많은 은사를 주셨고 적은 은사를 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한 교회 안에서 많은 자에게 주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더 큰 의무와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직무와 업적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런 지금 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들이나 지금 이런 자들한테 더 사도들이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그 연약한 자를 섬기고 봉사하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적게 가져서 하나님 원망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 주어진 그 은혜 아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 그러니까 유무상통한다는 것도 돈 많은 사람이 다 내고 작은 사람들은 다 손 뒷짐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라라는 것이 아니고 각자 가진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함께 모으고 함께 같이 지어져 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것이죠. 각자 주어진 은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한 몸이지 않습니까? 같은 형제고 자매인 건데 누구는 좀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자를 위해서 더 주고 섬겨줘서 함께 같이 지어져 가는, 왜냐하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나 큰 자나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지금 사랑하셔서 간 몸으로 지금 지어주셨는데 왜 그 연약한 자가 힘들어하는데 그것을 모른 척한다면 맞지 않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뭐 다른 사람 예들을 들면 또 혹시 시험 들 수 있으니까 그냥 목사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의 사례를 받자고 하죠. 여러분들 사례비를 받습니다. 목사님들은 근로의 어떤 노동의 대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뭔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사례를 받는 건 노동의 대가가 아니고 모셔서 그 교회가 목사님으로 해서 어떤 그래서 생활을 책임져주고 하는 이런 지금 의미로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직장에서든 제가 정확하게 해본지 모르겠지만 한 중간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은 한 15일, 20일, 25일 뭐 이런 식으로 한 둘째 주, 셋째 주 이 정도의 이제 월급들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례는 뭐냐면 중간에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거 이렇게 드리고 나서 교회를 이렇게 봉사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서의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걸 받았다라고 한다면 적게 주던 많게 주던 최선을 다해서 지어진 대로 그 직무에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척교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교회들은 큰 교회들은 일이 많을 수 있지만 반대로 큰 교회들은 같이 일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을 나눠 가져서 일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교회는 또 개척교회라 또 노인들만 있고 뭐하기 때문에 일이 많이 좀 없는 교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근로계약서를 써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맡겨진 있기 때문에 뭐 일이 많건 적건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보통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수요 모임 때 하고 아니면 이제 주일 예배 때 지금 설교를 하고 오후 성경 공부 이런 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기본인데 이제 우리 신방 기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설교를 한 편씩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들도 있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거 일 더 한다 그래서 사례가 올라가고 뭐하고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근무 시간도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는 일이 많을 때도 있고, 그래서 뭐 장례라든지 뭐 어떤 경조사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도 언제든지 가서 교회를 섬기고 하는 데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제 성도님들도 약간 목사님들을 자꾸 어떤 근로자로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을 때 일이 없는 것 같아. 아니 설교 한 편 쓰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해서 너무 팽팽 노는 것 같다 그러면서 자꾸 뭔가 일을 더 시키려고 한다든지,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든지, 반대로 이게 꼭 성도님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이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이 직무를 맡아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데서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무슨 일이냐면 우리 파트 전도사님들, 그러니까 파트 전도사님들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이제 수업을 하고, 이제 금요일 날 오후에는 이제 다들 각자 사역지로 돌아가서 금요 철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일요일 사역을 하고 이제 월요일 하루 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만 일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하는 거죠, 사역을. 그러면 이 파트 전도사님들을 사례를 얼마 줘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데 대부분 아시다시피 적습니다. 그러니까 적은데 이게 뭐냐면 대부분의 교회들이 어렵거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열정페이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냐면 사례는 적는데 이 지금 교회에서 뭐 하는 거냐면 이 전도사님들을 신학교를 원래는 전부 다 책임을 줘야 됩니다. 학비나 이런 생활들을 할 수 있도록 공부해서 교회에서 지금 다음 어떤 지금 목회자를 양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책임져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반액을 준다든지 얼마 한 30%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학금이나 사례를 다 합쳐서 생각을 한다면은 파트타임 근무하는 것보다는 돈이 많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파트 전도사님들이 얼마 받는데 또 준전임이라 하는 분들이 있거단 말이죠. 준전임은 뭐냐면 이제 중간에 어떤 자기가 다른 선교 사역이라든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교회에 하지 못하고 한 2, 3일 정도만 더 출근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사례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얼마 차이가 안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그 돈 받아 그렇게 조금 일하고 돈을 이렇게 많이 받으면 나도 그냥 그냥 좀 덜 받고 나도 파탈 난다, 이런 지금 생각들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생각 자체가 지금 뭐냐면 기존의 세상의 사고방식, 그러니까 근로자로서의 어떤 그런 시간당의 얼마로 지금 자기들도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자기가 맡았던 지금 일의 직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한다면은 이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예를 들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일하는 어떤 노동의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를 받아야 적당하실 것 같으십니까? 어머님들 육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얼마 받으시면 그거 값어치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 500만 원 받으면 될까요? 지금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지금 노동의 대가로 하는 그것이 아니고 삶을 책임져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이 많건 적건 가족을 위해서 지금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지, 어떤 돈의 흐름에 따라서 이것을 하나씩 값어치를 매기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의 기업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들을 성도님들만 뿐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들도 이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목사님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잘못 성도님들을 가르치고, 그것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들 탓이에요. 성도님들은 잘못이 없고 목자가 양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러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예들을 든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예들. 그래서 돈이 항상 지금 모든 세상의 기준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돈과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그런 기업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운영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족에서의 관계에서도 그런 식으로 투자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보면은 진짜 부모님들 봤을 때는 억장이 무너지고 진짜 밑빠진 적에 물 붓기라고 생각들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 부모님이 저를 봤을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도 그것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당 얼마 해가지고 이익이 얼마나 남느냐 안 남느냐로 전혀 접근하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교회는 그 점점 하나님께서 그런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인데 세상의 것으로 갖고 와서 교회를 판단하고 그거를 하고 물질로 그래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뭡니까?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것으로, 왜냐하면 마음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물질로 어떤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 지금 물질관념이 세상의 것으로 교회를 생각하지 마시고, 또 반대로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을 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한다 하면서도 어떤 그 현실적인 부분들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얘기까지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에서 보시면 목적 헌금을 내라 그러면은 목적 헌금들은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헌금들이 어디에 쓰이시죠? 교회에 운영과 어떤 다른 목적들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가장 많이 지출되는 부분들이 어디실 것 같습니까? 이제 돈이 큰 교회들은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 이제 회사 같은 거 운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인건비 그리고 이제 그 운영비 이런 것들로 대부분 많이 지출되는 거 아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이런 시설과 공간을 사용하고 또 전기와 물이나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일반적인 11조나 감사나 하는 어떤 그런 주정 헌금들로 이런 것들을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적게 하고 어떤 특별하게 자기 이름을 내는 위해서 하는 그런 목적 헌금들은 대부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지출되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게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그 좀 뭐라 그러죠? 좀 아끼고 다른 어떤 부분에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그러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이 갔네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한 가지 인체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모르신 부분들도 있으실 거라 생각해서 어찌됐든 한번 다 다루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다양한 우리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교회는 사랑이 많은 거, 항상 사랑 섬기군다는 단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것을 역이용해서 또 세상에서도 안 하는 행동들을 교회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요즘 용어로 빌런이라 그러죠. 빌런이라고 하는 엑스맨 같은 이제 막 아니 세상에서도 형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을 건데 여기서 뭐 배달 같은 거 시켰을 때도 뭐 주세요, 뭐 더해 주시고 뭐 하시고 뭐 하고 하는 다양한 요건들을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사랑한다 그러니까 아니 뭐 그냥 넘어가 뭐 다들 뭐 돈 뭐냐 그 죄가 없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돌 있는 사람이 나를 쳐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죄 어떤 그 실수하고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이 드러난 걸 가지고 그냥 은혜로 덮고 그냥 쓱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은혜로 덮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헐머무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서 이거 했을 때는 너희들이 복을 받고 뭐 거기서 풍족하고 살겠지만 그러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어떤 벌과 그거에 대한 그 죄값을 물으십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항상 또 은혜를 베푸신 거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없애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덮고 간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과연 어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으로 살다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으로 나타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것인지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오늘까지 한 거에 대해서 좀 질문들과 궁금하신 것들 있으실까요? 네, 없으신 줄 알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교회로 모이게 하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이 주님의 상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아이들 인신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상에 앉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그냥 언약의 부모 아래서 나가는 것이니, 이런 것이 삶의 훈련이 되게 하셔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 아이들도 상속받고 전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믿음에 굳건히 설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부모님의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수되는 것이오니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항상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우선적인 삶과 행동들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나타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부모님의 신앙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혈연 관계를 뛰어넘는 이 사랑의 공동체가 세상의 방법과 그럴싸한 세상의 철학과 지혜로 똑같이 따라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섬기시고 나타내셨는지 그 본을 따라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건강으로 인해서 아픈 자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 치유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